이 이야기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여리고 근처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엘리사의 샘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지금은 입장료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어요. 저기가 이제 입구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시냇물처럼 보이는 것에 조그마한 문 같이 생긴 게 가운데 이렇게 보이시죠? 네, 요 다음. 네. 그래서 저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쭉 이렇게 흘러나왔다라고 그렇게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네.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 왜 다른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지금서부터 대략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죠. 2,900년 전 사람이에요. 대략 2,9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게요? 철기 시대였습니다.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청동기에서 철기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많이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좋지만 이 시대의 차이에 대해서 현실감이 좀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랑 가장 비슷한 사람은 단군이랑 비슷한 시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군 왕건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고조선 건국하던 때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고고학적으로는 몇백 년은 사실 같다고도 보거든요. 또 다윗은 한 1030년에 기원전 1030년에 태어났다고 해요. 우리 다윗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청동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감을 잘 못 잡는데 우리나라가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했을 때가 기원전 57년이에요. 고구려 주몽이 고구려를 이렇게 만들었던 데가 기원전 37년이에요. 이때는 로마 시대예요. 카이사르가 살아있을 때 그 신라가 건국됐었어요. 시대 상황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한 3,000년 전에 엘리사의 셈이 뭐 지금 계속 내려져 온 거니까 지금 상황으로 저게 어땠을까라고 상상하는 건 참 쉽지가 않죠. 뭐 30년 전도 사실 쉽지 않은데 300년만 해도 유물인데 3,000년 전의 것이 어땠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이곳이 성경이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 남아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정말 목숨을 바꿔서 믿어도 정말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갖고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봐도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기원전 250년에 쓰여진 것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때 이사야서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거의 똑같이 이사야서가 발견이 돼요. 기원전 250년경입니다. 그게 발견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무런 나라도 없을 그 고조선밖에 없을 때 이미 성경 말씀은 기록이 돼서 신약은 물론 아니지만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완성이 돼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려왔다. 근데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살면서 이곳이 그곳이야, 이곳이 라헬의 무덤이야, 이곳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던 곳이야, 그것에 대해서 기록도 남아 있고 그 기록에 대해서 아마도 이곳이야라고 그래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게 3,000년, 4,000년의 역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보고 엘리사가 저와 같이 했던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치유와 은혜의 일들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면서 어느 순간에 신화나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사실과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봤을 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냐 안 되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도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예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말씀이 그냥 몇백 년 전에 생겨진 말씀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획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 의해서 쓰여지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런 물이 이렇게 흘러서 저곳에 물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는데, 물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여러 은혜들이 있잖아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물로 인하여서 당시에 저 샘이 있는 곳에 있었던 일들은 되게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죽는 사람도 있었고 유산도 많이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이유 없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치유 집회로 모였을 때 우리 모두는 사실 잠재적인 환자입니다. 아닙니까? 잠재적인 환자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짧게는 감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의사의 어떤 처방이나 혹은 의학에 기대죠. 그럴 때는 우리는 그냥 영락없이 환자죠. 혹은 우리가 더 나이가 많이 들고 노쇠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의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치유 집회를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저희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되게 오래된 분들이 많이 있다. 새롭게 이렇게 이럴 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 깜짝 놀랐어요. 좋은 일이 아니지. 환우가 없는 것은 없는 게 더 좋은 일이잖아요. 새로 거기에 계속 업데이트 돼가지고 환우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성도님들 건강하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 귀한 축복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그 기도 제목들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제목들이 있겠더라고요. 우리 이름이 거기에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환자이면서 치유 집회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도 기도하는 것이 이 말씀과 치유 집회에 훨씬 더 가깝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짧지만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질문할 거리들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이렇게 붙잡고 싶은데, 우리의 삶에 안 되어야 할 이유보다 잘 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더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안 될 이유가 없고 다 잘 될 일밖에 없는데 그런 거 날 보면 안 될 것보다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고생도 다 했고 잘 될 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자,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리는 좋지만. 그러니까 이 성읍이 사람들이 보기에 모여서 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좋은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교통이 좋다는 거죠.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길도 있고 광야도 가깝고, 그리고 아까 보았던 그 대문 앞에서 조금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40일 동안 금식하였던 광야가 근처에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보면 여리고에서 가깝거든요. 여리고 약간 외곽 쪽이에요. 그곳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리가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이곳에 더 모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유산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잘 될 이유가 정말 많은데 물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기 어려운 땅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런 적용과 함께 질문이 될 수 있다라고 싶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자리가 좋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지위도 혹은 어느 정도 경륜도 나이도 있다 보니까, 부부 사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녀들도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이제는 특별히 걱정할 일 없고 염려할 일 없고 잘 될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자리가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이게 지금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나이면, 믿음 생활 이렇게 했으면 좋은 일만 있고 그리고 다 좋을 것만 될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속에 물이 나빠서 유산하는 것처럼 어떤 결정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이것이 안타깝게 열매가 똑 떨어지듯이 열매가 안 되고 힘들고 고난이 계속 되는 것에 대해 적용해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의외로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3000년 전에 여리고라고 불리우는
정확히 여리고 근교에 있지만 여리고 지역에 있었던 그곳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가만히 보면 자리도 좋고 다 괜찮은데 물이 안 좋아서 뭔가 열매가 맺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질문을 더 갖고 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보다 결코 빠지지 않게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사의 스승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막 그냥 뭐 능력 대결하기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엘리야한테는 왜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엘리사한테 지금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 여리고에 왔을 때, 여리고 지역에 왔을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의외로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직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머리로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 실제로 순종하는 데는 의외로 참 많은 시간이 걸린다 싶어요.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 일이 엘리사,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 말씀으로 이 일을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의외로 우리가 믿음으로 꽉 붙잡지 못해요. 이런 상황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나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는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을 자기가 믿어야 될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저는 이것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명확한 기준이면서 동시에 믿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를 366번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하루가 1년이 365일이고 윤년 끼는 날 366일이니까 윤년이 있는 4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넣어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은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 통독을 쭉 하고 길게 많이 이렇게 읽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두려워 말라를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많이 읽어요. 뭐 이사야 같은 거 읽다 보면 계속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이런 얘기가 쭉 나올 때마다 너무 은혜이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한 번 들어서 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300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366번이나 들어도 믿을까 말까 한 거구나. 하루에 말씀을 읽으면 두려워라, 뭐 창세기 이렇게 읽으면 막 두려워 말라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내가 한 번 들으면 못 잡는구나. 이걸 내가 못 깨닫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선순위와 세상의 가치관과 이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어느 말씀이든 어느 구절이든 생명과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딱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못 잡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어느 말씀, 어느 구절이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지금 일어나게 될 놀라울 진리와 능력의 말씀일 터인데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이거 놓치고 또 나왔네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네 잘 못 깨닫고 혹은 한번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결단하고 일어나 봐야지까지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연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치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유 집회를 놓고 치유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마음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 우리 치유하시지라고 붙잡지만 정작 지금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환자들 놓고 기도할 때 보면 오래된 질병의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날마다 혹은 매달마다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서 그렇게 가는구나. 기도라도 하니까 그만큼 되는구나. 이런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유와 은혜를 놓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마음으로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하는 그 어느 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고 싶어요. 엘리야도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엘리사 왔을 때 우리는 다 좋은데 물이 나빠서 소산이 좋지 못해요. 유산이 있고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동물들이 가축들이 물 먹고 죽기도 해요. 드디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엘리사, 그의 선포와 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깨끗이 하시고 생명의 샘이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것은 아마도 전에도 그들이 수고와 마음이 있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잘 될 이유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안 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엘리사의 처방,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다음 스텝은 뭐였냐면 물구논으로 가는 거였어요. 물구논을 찾는 것이죠. 19절로 21절 말씀에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놓았으니 다시는 이 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의 근원으로 갔대요. 물의 근원으로 갔답니다. 실제로 그 도시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물이 콱콱 흐르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여기 뭐 가까우니까 직리천을 이야기 들어보면 직리천은 물이 강에 흐르니까 그럼 끝으로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저쪽 직동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직리천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흘러서 또 어디로 흘러가겠죠? 근데 실제로 엘리사의 샘 있는 데를 가보면 그렇게 물이 나오는데 근처에 강이 없어요. 저기 흘러가는 곳은 있는데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하수로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근처가 다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제가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꼭 전쟁 빨리 끝나고 성지순례를 꼭 같이 가보고 싶어요. 많은 은혜를 아마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물 근원을 찾아갔어요. 여기서 물 나오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소금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붙잡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물 근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물의 근원이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 물이 좋지 않아, 혹은 자리는 좋아, 그 물 때문에 여기 오고, 혹은 그 물 때문에 피해를 받고 어려워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마음과 행동의 근원이 되는, 동기가 되는 물 근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아니 우리 삶의 물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오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의 근원으로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의 근원으로 갔다. 그럼 우리 삶의 물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물의 근원과 같이 우리의 삶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의 동기와 원인이 되는 것, 혹은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뭔가 일을 하게 되고 결과를 창출하게 되는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물 근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거구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냐, 그걸 아는 것과 동시에 그 근원의 상황이 어떠냐,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그래 내 마음이 힘들지, 내 마음이 어렵지 잘 알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생각이, 그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일어서려면, 돌파하려면, 극복하려면 이 마음을 내가 다잡아야 해. 내가 마음을 다잡고 근데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무너져요 라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힘을 내서 싸우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들은 우리의 마음이 정작 우리가 경험하고 이렇게 할 때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아픈 상태인 거죠. 이미 아픈 상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이렇게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대화를 통해서 따옴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꼭 알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거짓과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죠. 제가 근래에 커피를 이렇게 타서 맛있게 이렇게 먹는데 다 먹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잘 먹었어요. 뭐 이렇게 싸서 요즘 제가 뭐 그 편의점에서 파는 1+1 잘 먹는데 그래서 머그컵에다 잘 이렇게 텀블러에다 이렇게 쏟아서 먹는데 잘 마시고 얼음까지 아그작 잘 씹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잘 먹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 방울까지 딱 먹고 딱 보니까 안에 초파리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단백질이 부족했나? 이게 커피가 까만 물이잖아요. 몰랐어요. 근데 너무 잘 먹었어. 근데 참 그 한 마리에 정말 마음이 갑자기 확 강팍해지더라고요. 이걸 커피 마실 때마다 저어 보일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얼음이 또 있었으니까 제가 몰랐나 봐요. 그 바닥에 그게 있는 걸. 한 방에 오염이라는 것은 참 우리의 마음을 진짜 힘들게 하죠. 마음의 결과가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동기를 가졌는지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드러내요. 그리고 육체의 병도 우리가 오늘 치유 집회로 있었지만 육체의 질병도 환우들도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잠재적인 환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사지 육신이 병원을 갈 정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다만 의학적으로 환자냐 아니냐 뭐 어떤 병이 진행 중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모르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정작 아픈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고 시작이 되는 것을 보느냐? 그건 마음이죠. 그리고 몸과 마음은 잘 연결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몸이 아프면 마음도 샥 바뀌어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 몸은 그걸 이제 우리 뭐 신체적인 반응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몸이 아플 경우에는 오히려 더 직격탄인 것 같아요. 마음은 쉽게 어려워지죠. 제가 어느 청년 집회에 이렇게 참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똑같이 등록을 해서 청년들처럼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평소 때는 팀을 이끌고 가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텝을 하고 그러는데 그냥 특별히 그 주간에는 조금 이제 마음을 구하고 함께 원하는 전도사님 몇 분과 함께 상해라는 곳에 가서 코스타라는 집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목사로서 참석한 게 아니라 나 가서 같이 은혜 받고 싶어 이제 그렇게 해서 일반 등록을 했어요. 제 돈 내고 이제 같이 해서 거기에 갔었더랬습니다. 전도사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저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일반 반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니까 목사님들은 따로 쓰는 방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등록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과 똑같이 이제 자게 됐어요. 그리고 첫날 이제 자기 소개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소개했죠. 저는 애가 둘이 있고 딸이 있고 기혼자고 전 여기 목사입니다. 뭐 나중에 난 다음에 나 사실 목사야 이렇게 해도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목사고 나는 몇 년생이고 나는 결혼했고 딸이 2명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나눴는데 청년들은 확실히 참 가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쭉 한번 돈 다음에 바로 저한테 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라고 밝혔는데 형 그러면서 이제 뭐 물어볼 게 많은데 물어봐라. 근데 새벽 2시, 3시까지 막 물어봐서 몇 시에 자냐? 너 아침에 새벽 예배는 안 가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새로운 진짜 큰 의미가 있었어요. 와, 그래서 제가 목사서 웬만하면 안 자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이 딸리니까 날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그런 조별 나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침에 거의 막 그냥 막 아는 목사님 앞에 나오는데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막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렇게 마음이 힘드니까 몸이 이게 힘들어서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아팠어요. 목요일서부터 아팠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했던 신종플루에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거 몰랐어요. 근데 신종플루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요일 끝날 때쯤에부터 너무 아팠어요. 열이 막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처음에는 열 체크도 하는데 열도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한 중국 약을 줬어요. 아무튼 좋다고 해서 먹는데 참 중국 약을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일단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는 다른 어떤 믿음으로 이거라도 먹어야지. 그리고 했는데 별로 차도가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정말 많이 가게 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저희 조별에 저도 있었지만 저희 전도사님들도 갔거든요. 남자 전도사님도 있고 여자 전도사님들도 있고 갔었는데 그렇게 조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친한 저한테 형이라고 불렀던 혹은 오빠라고 불렀던 사람들도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 날 이제 상해까지 갔으니까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는 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냥 이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보여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따라갔어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인도함을 우리가 허락해 줬죠. 뭐 우리가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까지 코스타 참석할 때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거기 있는 청년들이 아유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좀 안내해 주겠다고 고맙다고 근데 미안하니까 우리가 재정이 이만큼 모아져 있으니까 다 주겠다고 그래서 뭐 지금 어느지 장소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무슨 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그 뭐야 정원에 갔어요. 그것도 입장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제일 좋다는 그런 정원에 갔는데 저는 몸이 아프니까 화장실만 찾았어요. 계속 뭐가 어떻고 뭐 당나라시 때 뭐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화장실은 어디 있는 거야? 근데 혹은 이거 어디서 좀 앉았으면 좋겠다. 너무 몸이 아프니까 마음에 뭐 기쁨이 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제가 푸아그라를 먹어봤더라고요. 그 유명한. 그래서 저는 그때 뭐 그분 청년들이 자기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희 같이 갔던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해 줬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순대 먹을 때 나오는 간이랑 별로 차이가 없다. 똑같다. 그냥 그 순대 먹을 때 나오는 간에 돈가스 소스 나오는 것 같다. 그런 기억밖에 없어. 난 너무 힘들고 아파. 뭐 이게 뭐 세계 3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식당이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아프고 힘든 거죠.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물근원이 어디인가?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물근원이 어딘가? 마음이지. 근데 그 마음과 연결되어서 그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고 뭐가 오염시키는가라고 봤을 때 몸이 다 흘러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해야 하는 주요 기도 제목 혹은 기도의 대상이기도 한 환우들 마음이 건강 때문에 확 상해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확 상해요. 혹은 돈 때문에도 우리 마음 정말 상하지 않습니까? 물 근원이 마음인 거 알았어요. 그 물이 오염됐어. 물 근원이 오염됐어. 뭘로 오염됐어? 라고 물어보면 사실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몸이 바로 마음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아픔과 연약함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영향을 줘요. 자동으로. 근데 돈은 안 그래요? 자녀도 안 그렇습니까? 혹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있는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걸 띄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몸 따로 마음 따로, 아이 따로 마음 따로, 그리고 뭐 이런 뭐 관계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이 엘리사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사람들마다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그래 그런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너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열매가 열매되지 못하도록 유산시키는 그 물 근원이 무엇이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 마음이 무엇에 이렇게 훅 이렇게 왜 물에다가 빨간 물 떨어뜨리면 빨간 물 되잖아요. 빨간이가 떨어지면 파란이가 떨어지면 파란 물이 되잖아요. 물론 적게 타서는 차이가 안 난다고 하지만 어쨌든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사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걸 솔직히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게 물의 근원이 그렇다는 것을 알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마음의 근원에 마음의 동기에 소금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너무 쉽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도 불편하고 살지 뭐 지금 그곳에 사람들이 일단 살았던 거 아닙니까? 물 근원이 뭐 물이 안 좋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죠. 어떻게 뭐 놔둬보면 되나 끓여보면 되나 뭐 별별 수단을 다 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되네 라고 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거기가
도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 살아가는 거죠. 물이 문제야, 물이 문제야, 물이 문제야. 근데 진짜 신기한 것은 뭐냐면 물이 문제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왜냐면 어느 순간에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우리 이게 문제인데 우리 다 살아가.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목사인 저도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성도님들이 같이 하면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을 같이 내고 그렇군요.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그렇고 있군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지만 서로 도전받으면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보고 깨달아서 여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오염된다 혹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느 사람은 건강이, 어느 사람은 돈이, 어느 사람은 미래가, 자녀가 오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물 근원에 영향력을 심하게 줄 때, 물의 색깔을 바꿀 때, 그런 색깔들이 오염되어서 열매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소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잘 보세요, 소금을 조금 담아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자, 뿌리면서 말한 거예요. 먼저 뿌리고 얘기한 게 아니라 뿌리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을 뿌린 것과 지금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시간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 특별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선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금을 뿌렸다라는, 그래서 이건 소금이 뭐냐? 혹은 이렇게 이를 통해서 이게 이 소금의 역할이 갑자기 물이 확 변했든지, 무슨 이게 저희가 애들 잘 보는 만화 영화 겨울왕국의 엘사가 갑자기 다 그냥 얼음 만드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거기다 소금을 뿌리면서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뿌리면서 말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이게 소금으로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말하면 소금을 뿌리면서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서 어떤 결과를 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엘리사에게 주셨던 말과 믿음이 소금을 물의 근원에서 뿌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고 증거가 되어서, 그렇구나, 이 소금을 뿌리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물이 하나님의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구나, 이런 의미가 훨씬 강하지 않겠습니까? 딱 이런 마음으로 본다면 이거는 흐르는 물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물을 만약에 짠맛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뿌려야 되잖아요. 그게 고여있는 물이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게 단회적으로 한번 딱 일어났을 때 계속 물은 흐르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물이 이렇게 콸콸콸콸 흘러나가고 있는데 소금물 자체가 혹은 뿌리는 그 약 혹은 그 무언가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포커스가 중심이었다면 흐르는 물은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행위, 소금이 나타내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영향력이라기보다 성경의 똑같은 것을 신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라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흐르는 물처럼 막 흘러요. 어느 순간에 깨끗해진 것 같고 깨끗해진 것 같지만 어디서부터 오염된지 모르게 계속해서 돈 욕심과 우리 건강 문제와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가는데, 나는 여전히 흘러가는 것 같고 어느 순간에 잡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어느 순간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탁 정결하게 해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이 마치 엘리사가 이 흐르는 물에 소금을 물의 근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탁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바뀌고 흘러가는 것 같은 우리 삶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이 탁 떨어져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로마서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는 것은 더욱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고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잖아요. 우리 여기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죠. 어느 분에게는 중고등부 수련회, 어느 분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했던 뭐 어떤 일, 내가 복음을 명확히 알게 되는 시점은 다를 수 있지만,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위에 우리가 안 살았습니까? 물이 흘러가듯이 계속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 물을 보고 그때 물 뿌렸으니까 지금 여전히 똑같을까가 아니라 그 물이 탁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물이 새롭게 됐다면서요. 보혈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어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나서 죄 안 지고 살았습니까? 지고 살았죠. 많이 졌죠. 물은 계속 흐르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탁 집어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게 했죠.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자기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 자신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 근원에 소금이 탁 떨어지듯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보니 죄의 영향력, 우리의 연약함의 영향력이 하나님 다 보는데, 저분은 성품도 좋고 관계도 좋고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에 나만 알고 있는 거죠. 자리는 좋은데 자꾸 열매가 안 돼. 뭔가 삶의 열매가 딱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열매가 안 돼. 이거 왜 그럴까? 우리 마음의 물 근원에 죄의 오염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 딱 떨어진 것을 보며 믿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와 같은 것을 누리게 되었나?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진리로 붙잡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약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어요.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기도하며 오늘 엘리사의 물근원에 들어가서 그가 소금을 뿌리고 이거 바꿨다라고 이야기하신 사건에 대해서, 그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소금처럼 그렇게 일하시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알고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서두에 말했듯이 이것이 내게 오늘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아니, 난 그 말씀을 매번마다 붙잡고 했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말라가 366번 나와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해서 그만큼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한 가지, 또한 그것을 마침내 붙잡아서 오늘이 그날이어서 내가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완전히 새롭게 누리게 되는 그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주님의 생명과 함께 다시 사는 그것을 오늘 경험하게 되는 그날이 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들어서 그게 그대로 되면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가만 보니 한 8년 정도 설교하니까 성경 한 번 정도 쭉 다 설교하더라고요. 웬만한 본문 가지고 다 설교할 수 있더라고요. 한 8년 정도 하니까.
그럼 여러분 지키는 대로 아는 대로 다 알고 그게 살면 8년이면 졸업 아니에요? 성경을 한 번 다 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뭐 3번 들으면, 그래서 24년 들으면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죠. 붙잡고 일어나고 붙잡고 일어나는 게 그게 헛짓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흘러나는 물에 소금을 탁 뿌려주시듯이 엘리사가 그러듯이 보혈이 우리 삶에 탁 떨어지게 되듯이 우리가 이미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누렸지만 진리로 이루어졌지만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확신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성숙했고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우리가 처음 복음을 만났던 그때 우리는 마치 물 소금했을 때 그걸 뿌렸던 그때의 그 물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살 수 있는 복음과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오랫동안 몸이 아프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우리의 아픈 시간만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실 때 어느 순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지만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치유하시도록 다시 붙잡고 다시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과 말씀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잊어버려. 우리가 한 방에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를 갖다가 창세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렇게 딱 써놓고 시작하셨을 거예요. 한 방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고 빡 그냥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능력이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니까 366번을 써놓으시면서 어느 것 하나라도 걸려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지켜지는 날 우리에게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제가 이런 마음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듯이 백현주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한나 성도님 이게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떨지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우리 기도했더니 치유하여 주셨잖아요. 붙잡아 주셨잖아요. 비교적 한 주, 두 주니까 기도해서 전과 후를 이렇게 알게 되지만 똑같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오랫동안 3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혹은 그거보다 더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 오늘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날이 되고 붙잡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걸음으로 단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물론 치유도 있고요. 우리의 몸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나고 식사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좋아하냐면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나중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물론 이 설교를 듣고 실제로 검색해 보시고 다른 애 댓글 달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는 느낌이 마주보고 있을 때 제가 그 말씀을 엘리베이터에서 노진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목사님 저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엄청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 나빴어요. 엄청 기분 나빠져가지고 왜냐면 본인이 굉장히 잘생긴 줄 알아. 그래서 설교 시간에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비슷하게 생긴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생후 8개월 때 소아마비 알았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헌신하셨어요.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셨답니다.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소아마비로 인한 그런 병으로 인해서 생후 8개월 때 장애가 생겼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거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장애인데 기도해도 되나요? 근데 적어도 이분은 진짜 너무 간절했어요. 믿음이면 하면 다 된다면서요.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앉은뱅이도 있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되 하나님 저도 좀 고쳐주세요. 그 장애가 좀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4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했답니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목사 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별로 응답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대학교 2학년 때 진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그 기도를 멈췄답니다. 왜냐하면 4년 만에 기도가 응답됐대요. 무슨 말이냐?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의 길을 가는데 미국 교회에서 신유 집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답니다. 미국에서는 되게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참석해서 갑자기 기도를 받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30명쯤 되는 교인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고 자기만 어린 대학생이었는데 앞에서 5명의 미국 목사님이 강대상 위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한 사람씩 순서대로 머리에 얹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거여서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이 노진준 학생을 놓고 목사님이 3분에서 5분 정도 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조용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이분이 날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그렇게 그 자체가 너무 감동이었대요. 근데 기도 마친 후에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때문에 마음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뭐냐면 치유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여전히 절고 있거든요. 지팡이를 짚고 있어야 되고 휠체어를 타야 될 수도 있고 여전히 큰 상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갔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고 하시는데 진짜 그러냐? 그분 설교가 그였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 대학생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나는 4년 동안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근데 이 목사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노진준 학생이 바울의 이야기 하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그가 기도했지만 여전히 간질이 있었고 뭐 그렇겠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안 들으시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목사님 먼저 얘기하더래요. 바울 이야기를.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했다. 근데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바울의 병이 나았을까? 낫지 않았다고 대답했대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바울의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기면 곤란하죠, 서로가. 성경에 분명히 3번이나 기도했고 여전히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바울이 버젓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설교하는 분이 병이 나았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래요. 이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큰 장애와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렇죠. 설교하다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거니까. 간질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지. 무슨 소리야?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 네가 너무 교만해질 수 있어. 그래서 가시를 두었어.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 그래서 가시를 두었어. 바울은 그를 향한 주님의 은혜에 족하다는 응답을 받았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해. 그 응답 끝에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렇거든요. 맞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진준 학생도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런 깨달음 후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또 했을까? 이렇게 물어주답니다. 또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고하지 않도록 계시가 너무 커서 너에게 준 계시가 너무 커서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가 너한테 필요해.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이군요. 이렇게 가지고 고백했던 바울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또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바울은 병이 나은 거지. 그는 그 육체의 가시가 복음 전파와 제자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거두어 달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은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심이라고 얘기 듣고 나서 그리고 알았어.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이제 더 이상 바울에게는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지. 그래서 이분이 내가 그날 치유받았구나. 병이 나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대요. 저는 그 말에 진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분이 내가 다리를 심하게 절어서 아픈 날은 휠체어를 타야 되고 혹은 평소 때도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다녀야 되지만 더 이상 이게 나에게 장애가 아니야. 그분의 마음에 쓴 뿌리가 있는 마음에 소금이 딱 떨어지고 보혈과 약속의 말씀이 딱 떨어져서 그를 완전히 치유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한 그분이 저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요. 그분이 그런 육체의 매임에서 풀어지기를.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잠재적 환자잖아요. 잠재적 환자 아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마다 우리의 환우 리스트는 더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금을 딱
뿌리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떨어져서 그것을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소유하고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마음으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이제 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이 이렇게 쓴뿌리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물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몸이 아플 때는 가장 잘 드러나요. 이걸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지금 우리의 마음을 좀 채워주십시오. 같이 기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